10월 16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회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섬기고 놀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고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설기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또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7가지 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인의 그 마지막인 7째 인을 그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해서
그때 나타난 현상을 보았습니다. 고요함이 있었죠. 자, 이것은 다가오는 더 큰 재앙에 대한 어떤 준비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첫째 천사, 이렇게 천사가 차례로 7개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것은 7가지 이제 재앙 후에 7가지 나팔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지만 점진적으로 또 더 강화되고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7인과 이러한 또 7 나팔 재앙, 그리고 또 나중에 살펴볼 7 대접 재앙, 이런 것들이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그 강도가 더 심해진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많아지고 또 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떤 재앙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자, 피 섞인 우박, 불, 땅에 3분의 1이 탔다. 수목의 3분의 1도 탔다. 각종 푸른 풀도 탔다. 말랐다. 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우박이 뭐냐, 피가 뭐냐, 이런 것을 또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이제 종말이 되면 일어난다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3분의 1이 탄다. 7절에 보면 3분의 1이 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7가지인, 앞서 살펴본 7가지인에서는 어떤 재앙의 강도가 4분의 1이 탔다,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3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떤 범위가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도가 더 세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절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기도 바다, 불붙는 큰 산, 바다 나오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자, 또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됐고,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이렇게 3분의 1이 바다, 또 산,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면서 불이 나고 3분의 1이 죽고 배가 부서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여기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제 물이 오염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쑥이 됐다. 이 별들의 이름이 쑥이라고 그랬는데, 큰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다 죽게 된다. 물을 또 못 먹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에는 해, 달, 별이 이제 어두워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떠올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할 때 바로 왕이 이제 그것을 거부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시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과 여기 나오는 나팔 재앙이 많이 닮았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흐릴 수도 있겠는데요. 자, 나팔 심판 시리즈.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지금 우박, 불 피었죠. 첫 번째, 또 바다가 피로 되고 쓴물, 어둠. 또 다섯 번째는 황충, 어두움이 있었는데, 자, 이 애굽의 재앙들을 보면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7번째 재앙과 닮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닮았고, 세 번째는 또 첫 번째, 네 번째는 9번째와 닮았고, 다섯 번째는 8번째 혹은 9번째와 닮았습니다. 애굽의 재앙 우리가 아는 대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이고요.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이었는데요. 이러한 그 내용들이 이제 닮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7대접 재앙에서도 7번째 대접, 두 번째, 또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런 것들이 또 나팔 재앙과 또 닮았고요. 애굽의 재앙들과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나팔 재앙을 이해할 때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알면 이 나팔 재앙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그 재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와 애굽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나 다른 한 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심판과 구원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에서 9가지 재앙 있고,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번째 장남을 죽이는 재앙이 중요하죠. 그래서 장남을 죽일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6월절이 생기게 되는데, 이 하나님은 넘어간다. 재앙을 넘어간다. 이 말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재앙은, 심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는 능히 설 수 있죠. 왜냐하면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재앙이 이제 종말에 지금도 또 강도가 더 세지면서 앞으로도 일어날 것인데,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주시는 것이다. 오히려 이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재앙이 뭐냐, 나팔 재앙이 뭐냐, 두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 뭐냐, 내용 자체가 뭐 우박이 어떻고 불이 어떻고 뭐 바다가 어떻고 피로 변하고 이것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범우주적인데 이 뭐 첫째, 둘째, 넷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대한 심판.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재앙이 일어난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죄송합니다. 이 화면이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 출애굽 사건을 말하죠.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런 일들, 이적, 기사, 전쟁, 이유가 뭐라고요?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불신자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겠죠.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리고 우리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이런 종말의 이런 현상들을 볼 때에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또 오염이나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심판주이시고 그리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며 하나님은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더욱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7 나팔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이런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제 완성의 때가 다가온다.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 완성의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성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있을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나팔의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강해진다 그랬죠.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 자체가 우리 싸움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싸움입니다. 성화이겠죠. 그러니까 악 자체와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거룩함,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또 우리 자신의 죄성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종말의 때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그런 현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4번째 나팔 재앙까지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첫 번째 종말 현상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이제 이 세상에 임할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환란과 이런 징조, 재앙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다. 연단의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는 종말 현상에 대한 우리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연단 방법. 자, 스가랴 13장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금을 연단하듯이 아주 그 정제된 순금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불의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금과 같은 그런 아주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나팔 재앙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시험이다. 이 시험에 통과해야 되죠. 물론 성도는 성령께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죠. 자,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시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도에게는 고난의 시간, 시험의 시간이다.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느냐? 무엇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뭐 다 읽지는 않겠고요. 이것은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대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가나안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이것을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이죠.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그쪽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7절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죠.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실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백성을 물리치는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사실은 칼과 창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지켜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영적인 싸움은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계시록에 나타나는 7가지 나팔 재앙들, 뭐 이런저런 재앙이 있고, 이것은 다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이죠. 사단이 있는데 또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단의 어떤 우리가 꼬임에 넘어가거나 또 사단처럼 멸망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천국에 임할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사단의 사단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7가지 나팔재앙을 보면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싸움을 또 이겨야 되는데 그 수단은, 무기는 말씀이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 어떻게 순종합니까? 환난에서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 인내하는 것.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사실 가난이 주어졌죠. 천국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순종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또 고난과 환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시고 장차 천국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34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른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울렸는데요. 그 재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이제 4분의 1, 3분의 1로 더 그 심판 재앙의 강도가 강해진다. 자, 이것은 종말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성도의 자세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성화의 과정, 또 구원에 이르는 과정,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담대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참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이런 내용들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담대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배추라 카운티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개혁주의적인 장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고 또 수술을 하신 교우도 있고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말씀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우리 나라와 또 민족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우리 캘리포니아의 지도자들, 여러분 살고 계시는 카운티와 시의 지도자들, 교육자들, 공무원들, 교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꼭 이 선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참여해서 꼭 투표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김경환, 박세업, 조윤호, 또 심재우 선교사님, 네 분의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산불과 지진과 또 태풍 이런 것들을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곱 나팔 재앙을 보면서 갈수록 이런 재앙의 강도가 더 심해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에는 재앙에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과정이며 또 구원을 위한 성화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율법을 내 입에 두라고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날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시험에 능히 통과하여 장차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복을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한국과 북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반기독교적인 이런 가치관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참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미국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 곳에 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로 물질로 선거하며 후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과 자녀들 기억하시고 또 큰 은혜를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